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조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3년이 아니라 3년째 몇 번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좀 더 예수님을 만나야 소위 말해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든 모르든 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그 이새의 계보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역을 이제 천국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천국의 그런 은혜를,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때에도 보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와 총명, 지식의 그런 영으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성막의 기구들도 이렇게 짓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식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조원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거룩해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 이 공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100년을 믿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저런 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기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없어요. 제가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잘 알았더라면 콩나물 대가리 그거 좀 박자 개념이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들이 애를 쓰는데 반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못 불러도 잘 치고 따라오는 것이 반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박자 개념이라든가 이걸 잘 알았더라면 작사 작곡을 몇 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음악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음악을 해가지고 막 그게 자랑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 여자들 100명을 막 알았다. 막.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향락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볼 수.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두 가지 줄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서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없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혜를 따라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이 이렇게 와지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보더라도 분별이 되어져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야 세상에 가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성령을 통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런 것이 있어야 세상에 가서 안 당합니다. 저기 보면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특별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이분이 배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배움이 없으셔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집사님이 말하면 거기에 토를 못 달아요. 그 신기해요. 제가 다녔던 그 사모님이 아주 강성이었는데 그 사모님도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꼼짝도 못해. 사모님, 이런 건 이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저한테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런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달란트더라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옳다고 하고 다 순종하고 그래요. 조함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도 벌게 해주셨는데 그게 잘 본인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막 너무 어려우니까 막
심지어는 그냥 뭐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차려놓고 막 그것도 하고, 소위 말해서 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풀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이야기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심지어 은행 지점장도 자기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 당하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잖아요. 좀 우리가 그걸 구하려면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구해요. 저기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저는 저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교회 세우는 법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것인가 보여집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를 세우고 주님 몸을 세우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고자 할 때 복 받을 일이 교회 안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저기서 성막의 기구는 오늘날 우리 직분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보시지 않아요. 복 받을 일이다. 교회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와지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남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전도할 때 나만 알아.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나한테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들은 안 할 때 내가 작은 것이지만 콕콕콕 찍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부르고 저게 교회 세우는 법이에요. 복 받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게 하셨는데 참 이 삼손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을수록 이런 지혜가 올수록 기도를 더 해야 돼.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다가 나중에 타락해 보세요. 멋지게 타락해 버려요. 저도 가끔 가다 엉뚱한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타락하면 이판 사판식으로 가버릴 것 같더라고. 마귀가 그렇게 몰아다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사사기 13장 5절도 한번 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저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 볼 일이 없어. 아무리 깨달아도 안 돼. 근데 이게 모태, 임신했을 때 이게 태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10달 동안. 저는 기도해 주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전라도 말로, 어머니, 나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 큰집이 부자로 잘 살았거든요. 막 농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막 임신해가지고 일을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우리 큰형님을 낳고는 뭐 며칠 만에 지게질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힘들어서 너를 지우려고 그랬대. 지우려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나를 낙태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도 어떤 때는 단 몇 초도 안 돼서 성령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 1월 2일 날 월요일 날도 하루 내 일했어요. 판넬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나를 지우려고 그랬어요. 저도 자살도 생각해봤거든요. 지금도요. 그 영향으로 어떤 상황이 오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때려치워버린다든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러려면 하지 말란다고 하든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지워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속독기를 막 빠르게 틀어놓고 막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빨리 읽을수록 생각도 막 오늘 어디 가서 뭐 사와야 되고 막 같이 가지더라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막 대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지워야 되나 10달 동안 지우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오는 건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 6살 때까지 형성된 것이 우리를 만들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전부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서 한 번에 안 되잖아. 저도 오죽 했으면 끌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 1살에서 5살, 5살에서 10살, 10살에서 20살 그렇게 끊어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딸을 3번째 임신을 했어요. 우리말이 흔히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나이 드신 셋째 딸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요 이건. 왜? 옛날 부모님들은 전부 아들을 원했거든. 셋째 딸 낳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 딸이 셋째 딸이니까 지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제가 말렸어요. 그건 낙태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절대 낙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살인행위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결국 산부인과를 접었대요. 기도만 하면 애기들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절대 낙태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얘가 자해를 한다고. 자해. 칼로 갖고 자해를 한대. 그 왜 그래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낙태시키려는 살인의 영 그런 생각이 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보세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태에서 나옴으로 태에서부터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영적인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래서 요 말씀이네. 깨달음이 와지고 소설보다도 훨씬 생명관계에서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삼손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결국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긴 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6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주와 여러분들도 강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하시면서 체험해 봅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못하게 해요. 기도 뚝입니다. 제가 요즘 좀 뭘 잘못했구나 하는데, 우리가 새벽이나 이렇게 보면, 금요일 날은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때는 그 CD를 틀어놓으면 이게 딱 40분만 돌아가요. 한 2시간짜리를 했어야 되는데, 40분짜리로 해놓은 게 40분 끝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고 나면 나도 기도가 식어져 버려.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저기 보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힘만 갖고 씨름대회 가도 1등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알아서 내가 돈을 못 벌면 저는 은혜라도 좀 받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당하겠냐 이 말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여러분들이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저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계속 봅니다. 그의 말에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아라 이름하였더라. 뼈에 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 손에 쥐어진 것 같고 저렇게 많은 짐승들 다 죽여서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보혈을 의지하세요. 보혈을. 제가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냐는 거예요. 보혈을 우리가 자꾸 의지해야 돼요. 보혈이 능력이요. 보혈 없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역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통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도 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저기도 보면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쓰임받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전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한때 저렇게 예언할 정도로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로 갑니까? 나중에 접신, 무당한테 쫓아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말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한번 체험한 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끝도가 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아 보면 또 다르고 깨달아 보면 또 다르고. 제가 금요일 날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은 고속도로래요. 하나님 사랑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길도 아닌 데를 가시밭길을 길을 내면서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갈 꾸불꾸불 길래 가다가 죽더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는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임하면 또 미움도 얼마나 세게 온지 몰라. 그러니까 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는 그걸 꼭 기억해요. 가지고 반대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오면 야, 이게 나 이거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또 이렇게 막 방해를 하구나. 정 안 되면 돈으로 생각해봐. 돈으로. 이거 1억짜리다, 1억짜리. 이게 마귀 새끼가 또 1억 손해를 보게 하려고 막 나를 뒤집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돈에 약하잖아. 사울 왕이 예언을 할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립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의 말로가 좀 비참해요. 왜냐하면 맨 기도만 해주는데 아무나 기도를 해주고 이게 점쟁이식으로 무당식으로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안 나오도 그냥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막 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도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사실 다윗은 그 형제들이 많았었는데 막내고 제일 못났다고 그래서 목동 가서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사람도 꾸며놓으면 예쁜 사람이 있죠. 겉보기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가만히 눈을 보면 그 속에 막 이렇게 영역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여러분 눈을 보고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저도 눈이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눈썹을 그려볼까. 저도 눈썹이 가다 말아버렸거든. 제 눈 보면 싸납대. 근데 사모님은 내 눈 보고 결혼했대. 눈이 얼마나 싸. 그때 눈이 가렸지 뭐.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제가 크다란 말은 오늘 이렇게 이제서 보내. 저도 아까 사울왕도 그렇죠. 삼손도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조금도 입을 넓게 벌려서 쫄쫄쫄쫄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크게 임하게 해주세요.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 일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셨는데 다윗 왕은 끝까지 잘 갔는데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죠. 중간에. 사울 왕은 결국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앞장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죄와 어둠,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사탄의 종으로 허무하고 저주스러운 일에 매인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야말로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절 말씀 좀 하나하나 좀 상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벌써 우리가 2023년도 며칠 지났어요? 네? 이제 며칠 날짜 가는 줄도 몰라, 이제? 8일 지났어. 8일. 오늘 8일째예요. 뭐 좀 새로워진 게 있어요? 응? 갚아야 할 빚만 자꾸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2절에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힘과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영적인 걸 가르쳐주는데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신윤사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윤사는 금방금방 이렇게 막 나으니까 막 나타나는데 이거 뭐 영적인 건 기도를 해줘봐도 안 돼. 제가 한참 기도했습니다. 바꿔달라고. 제발 좀 부탁이니 바꿔달라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신윤서보다도 더 좋은 은사가 제 은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인정받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바꿔주시지 마세요. 회개합니다.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돼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성격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속성을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각각 2개씩 세 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 때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속성 중에 회개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의 영. 제가 레마로 말씀을 받았던 것은 2절 그 후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쌍, 두 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세 쌍으로 말씀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 쌍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과 생각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이 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내에서는 우리 사람의 삶의 전반에 관련하여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꼭 기도 중에 구하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혜의 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더라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 달라고 하면 내가 고기 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시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느냐.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하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그래요? 그래도 막 그날,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집도 주세요. 막 그랬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어떤 지혜가 와지냐면, 너는 네 집만 달라고 기도했지 내 집을 위해서는 기도해봤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교회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는 헌금도 안 해보고 그런 기도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 달에 건축헌금을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런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총알같이 달라와갖고, 전도사님, 오늘 새벽에 이만저만해서 기도다가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가 건축헌금을 한 달에 3만 원씩 드리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래. 그래서 난 한 30만 원씩이나 드리고 그런 이야기하면, 신기했던 건 그 집사님이 3만 원, 3만 원, 3만 원, 석 달 9만 원 건축헌금 드렸어요. 근데 건축헌금 9만 원 드리고 그때 당시에 빌라가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자기 시아주버님이 공짜로 사줬어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들 뭔 말을 해야 아멘을 크게 하냐. 아니 9만 원 투자해서 3,300만 원짜리 온다면 할만하잖아. 예? 주식 이렇게 올라가? 응?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와질 때 이해가 안 가면, 성령 하나님, 나 이해가 안 가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세요. 그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나는 지혜를 구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니까 안 오지. 잡동사니로 막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철저하게 구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혜를 구하시고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영적인 것만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구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요. 응? 지원이가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 등록금 내니라고 고생한다고 지금 가서 공사판에 가서 내가 일 좀 해서 돈 벌겠다고 하면 경혜 집사가 뭐라고 하겠어. 야이씨. 응? 그래 잘했다. 잘한다. 뭐 형준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잘한다. 그래 버려야지. 야이씨.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누가 너보고 돈 벌으라고 그랬냐? 엉뚱한 걸 구하면 안 되잖아. 구할 것을 구하고 할 것만 하면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 한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초험대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힘이 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여러분들이 좀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데 뭔가 막 체험하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근데 이 지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전략이 되어져요. 이건 뭐 군사적인 전쟁으로 물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좀 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귀 역사가 뭔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이 마귀 역사가 뭔가가 분별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줄 사는 줄도 모르고 막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게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셨.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아수르 왕이 교만해요. 자기가 소위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13절 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기 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내가 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돈 버는 길도 지혜가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조합들이 오래 고생할 필요가 없어. 한 날 한 번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돼. 기다려. 혹시 알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로또 복권 한 번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근데 그렇게는 잘 안 주셔. 그렇게 벌면 또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안 주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저기 보시면 그 아수르 왕도 자기 손으로 막 열국의 재물을 얻다.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그 보잉 707인가요? 그 회장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별로 학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가 3명을 잘 가르쳤답니다. 코스트코 회장, 보잉 7, 그리고 전화를 개발했던 그 캠벨인가 그 사람. 근데 처음에 비행기도요, 그 엔진이 몸통 가운데가 있을게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양쪽 지금 날개 있잖아요. 그래서 탁,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 그러니까 조합들이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자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자라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가는 건데 스스로 잘 갔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싸움에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마귀 역사를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남편한테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없을 때 아니면 잠잘 때 막 머리에 가서 막 안수를 하셔요. 지금 뭔 짓이요? 당신 이마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전략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다윗도 보면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서 매복을 써라. 신기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안목이 생기거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일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시간도 전략이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해도 끝이 없어. 자꾸 그런 지혜가 와서 일이 효과적으로 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면 승진도 되고 네가 사장해라 막 그럴 거 아니요.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지혜인데 오늘 저희 말씀에는 안 띄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이런 말씀 한마디도요.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냥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반주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좀 제가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이 반주자가 은혜 받아서 찬송을 하면 그야말로 전율이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 갖고 힘이 있고.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도 목소리나 이런 찬양이 음악적으로는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복음송가 하나만 작사 작곡하면 돈은 돈대로 벌고 간증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 같고. 평신도는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 갖고 막 울고 먹어도 아무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대에서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끊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곡만 만들어서 하나님이 히트시키시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성화 사진 이런 거 이거 보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의 그런 복음성과 천국의 그런 그림, 천국의 그런 지혜의 역사가 와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좀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좀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되니까 특히 음악 이렇게 잘하는 마귀 역사도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종교음악가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맨 연애만 하고 말이요. 공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 반주자가 성질 나갖고 한번 딱 앉았으면 성가대원들이 찝찝하고 분위기가 영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도 옷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현학 집사님 동생도 이렇게 암으로 먼저 죽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렇게 드레스를 만드는데 와 거기도 또 스케일이 크더라고. 그래서 저보러 보내면 목사님을 좀 진즉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낫기만 하면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막 주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드레스 한 벌 만들면 막 수백만 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 여러분들은 뭔 지혜가 있어? 에? 밥이나 축 내는 지혜만 있어? 에? 벌어다 줘도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와지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옷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이 히트치면 사실 뭐 돈방석에 앉는 건 간단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맞아야지. 목사님이 한번 벌어보시죠. 그럼 네가 목회해 내가 할게.
또 금속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템은 지금도 무궁무진하대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저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오늘 또 보면 같이 가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짝을 이룬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것도 교회에 세우는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샤쉬를 했어요. 샤쉬 사업을.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떤 일을 교회에 있으면 와서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이상 떨어져 있었고 몰랐죠.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형님이 저보러 그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도 샤쉬 하시오 그랬더니 아니래. 그 뭐 하시오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고 다닌대.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해서 밥 먹고 살도록 그렇게 복을 줬는데 11조를 안 해 이 도둑놈아. 그래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집 져서 그런 복을 받았으면 11조를 해야지. 교회 조금 일을 하다 그렇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정확해 하나님. 그러니까 저함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문제도 때로는 것도 깨닫고 서로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문적인 기술도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들도 쓰임 받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총명은 무궁무진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냐 회개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시대 말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